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어른들은 꿀을 찾나 보다 라고 현실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이들은 엄마한테 돌아가는 건가 봐 라고 의뢰와 본향에 대한 신앙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구름 사이에서 햇살이 나오면 어른들은 골프 치러 갈 수 있겠다 라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겠지만 아이들은 야 예쁘다 라고 하는 자연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작은 변화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현실적이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벌어지는 그대로에 대해 경의와 신뢰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훨씬 가깝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겠죠? 어린아이처럼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어린아이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갈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승이 끌려가는 곳에 몰래 따라갑니다. 두려워서 더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위험에 처한 스승 근처를 맴돌 정도로 애정과 염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용기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의 제자됨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황급히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3번씩이나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예수님께 장담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한 믿음과 용기가 그에게 없었던 거지요.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쫓았던 행동도 그의 부인으로 인해 그 의미를 잃고 맙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두려움의 선을 넘을 때 헌신은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해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현장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안나스였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신문 방식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범법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2명 이상의 증인의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며 안나스의 범법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증인들이 많은데 왜 부적절하게 자신에게 묻느냐는 예수님의 항의로 논리적 궁지에 몰린 대제사장 측은 불법적 구타로 그 궁색함을 대신합니다. 범법자여 죄인인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나눴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뼈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가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친구의 고백,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 희극 배우가 순회 공연 중에 고명딸이 죽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연을 취소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며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막이 내리면 분장실로 돌아와서 목노와 통곡을 하고 다시 막이 오르면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웃겼습니다. 살아가노라면
가슴이 무너지는 괴로움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두어 시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묻고 와서 강의를 해야 하는 교수가 있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맥이 빠져도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저마다 주연 배우의 역할을 쉬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우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상황에 치우쳐 이성을 잃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다름 아닌 멋진 대본,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대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CCM 성가 합창에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인이 전한 예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첫 번째 대화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 네 말이 맞기는 맞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명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녀는 5 남자와 살다가 헤어졌고 6번째 만난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동거하는 정도의 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자를 가르쳐서 팔자가 세다고 말하고 사회 도덕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를 만나 대화를 나누셨고 구원의 복음을 그 여인에게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과거는 어둡고 불행했습니다. 또한 상처의 골이 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고생, 고민, 그런 끝에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시제상 우리가 시간을 3시제로 나눕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는 지나갔고 또 현재는 계속 과거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는 현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화려한 과거도 있고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는 불행한 과거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과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했고 현재도 변한 거예요. 그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 과거가 예수님 만남으로 다 변했고 현재도 변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자라고 하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었고 허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말을 믿어라. 또 26절에 보면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물 길러 나왔다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녀가 취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중심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해가지고 놀라운 삶의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했던 그 행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4장 6절에 보면은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한 낮 제6시를 골라서 물 길르러 나왔다. 이게 유대 시간으로 6시지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때 그 동네는 낮 12시가 되면 사람이 가장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삶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을 피해가지고 물 길르러 나온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처지와 신분이 자랑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역겨웠어요. 사람들 만나면 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지겨웠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산 여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을 피해서 살았던 이 여인의 삶입니다. 그런 그녀가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 냄새 맡으러 사람 만나러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가 이 여인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자존심을 바꾸시고 또 비굴한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셨고 행동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 만난 간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92년도부터 중국 선교를 해서 지금 21년째인데 91년에서 95년 사이에 제가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 그곳에서 어떤 자매가 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준 돈하고 양쪽 집에 돈을 모아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는 그 아파트를 아까워가지고 세를 주면서 세를 받고 자기네들은 새방을 조그만 찌그러져가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두 내외가 사는 거예요. 젊은 부부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매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생명과 같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다 헌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선교의 큰 씨앗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60여 개의 교회가 넘는 교회들을 우리는 돌보게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느끼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길이 없었다. 은혜 받은 경험,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 역시 감격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겠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물동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거액 복권에 당첨된 자가 어떤 분이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당첨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이후엔 걱정이 더 큰 겁니다. 이 돈 어떻게 관리할까? 이 돈 어떻게 할까? 더 걱정이 앞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이 평안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두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팽개치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이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 기쁨을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예수 믿은 이 기쁨, 이 감격을 우리는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동안에는 나를 바라보기도 싫었고, 그 사람 만나기도 싫었고, 생각해도 싫었고, 내 얼굴이 팔릴까 봐도 싫었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숨어 살던 여자가 자기 정체를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소극적인 여자가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과 죄책감으로 고뇌하며 살던 여자가 떳떳하게 이제 머리 들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했던 여자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변한 것입니다. 떳떳하게 변한 것입니다. 보기에 놀랍게 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놀라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돼. 예수 믿으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지갑이 두둑해지면 거만해지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이쁘다는 소리를 몇 번 듣고 나면 거만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남자들은 오른쪽 귀로 들은 말을 왼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양쪽 귀로 들은 말을 입으로 다 쏟아버린다. 입으로 쏟아낸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으네.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떳떳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지고 예수가 자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 많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예수 얘기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 가지고, 자, 나 만난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카멘 씨, 와보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보라.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6월은 성숙하는 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증거함으로 내가 그 누군가에 향해서 내가 믿은 이 예수님, 이 기쁨, 이 평안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숙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본래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수 믿기가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전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이 아주 득실득실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네 신 이 황금 우상, 황금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동네에 여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30절에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랬죠. 39절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 때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 우리 주보에 보면은 중국 교회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중국인 교회 가운데 보면은 백기체 교회와 서가굴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백기체 교회는 왕성보라고 하는 전도사, 그리고 서가굴 교회는 조경부 이 전도사입니다. 다 중국인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찾아가서 그 동네를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을 교회를 돕고 있었는데 이 왕성보하고 조경부라고 하는 두 사람은 주먹 깡패 출신이에요. 중국에서도 이름난 뛰어난 유명한 아주 리스트에 올라있던 사람인데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에도 이 왕성보라고 하는 친구는 살인죄로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성보와 조경부 그 가까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가가지고 그 동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왕성보가 목회하는 그 동네는 이 백기체 교회는 거의 80% 이상 모든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한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저건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가봤더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보조하다가 요즘은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돕지 못하고 있지만 가끔 연락과 우리가 가는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우리와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 지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먹 깡패 두목이 예수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며라.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조경부 때문에, 왕성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다. 예언교회 아무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더라. 아무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이 교회로 옵니까? 아니면 떠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확신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결론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결국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형제나 친구를 설득하고 가마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고 예수를 그에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 주님이 친히 맡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이 체험을 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걱정할 것 없이 내가 전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 물을 주어 열매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겁내지 말라는 얘기. 내가 할 일 믿고 정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일만 내가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따려고 자꾸 그 열매만 바라보고 자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되면 저절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마치 우울증 환자들처럼 복잡하고 세계가 이상하게 꼬이고 돌아갑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마찬가지. 지난 주간에 보니까 저 북쪽의 14번 프리웨이에서 젊은 친구 하나가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픽업 트럭을 몰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그냥 들어간 거예요. 프리웨이를 85마일로 이쪽으로 차가 오는데 이 녀석은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중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다다다다다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마약, 알코올, 우울증, 영적 우울증 곳곳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살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피해를 입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치료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던져야 됩니다. 영적 우울증,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이 부르는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석진영 여사님이 시를 쓰시고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했어요. 저는 두 분 다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박재훈 선생님은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음악을 하신 분인데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석진영 시인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시를 쓸 때에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아주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역사의 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6.25 때 공산당에 잡혔다가 겨우 도망을 쳐 나와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전부 판자촌에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탄식 소리가,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 아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배는 고프고 병은 생기고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저들에게 진정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2절 가사를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놀러가자 못된 짓 하자는 말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얘기는 떳떳하고 당당한 얘기가 됩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이 믿음, 이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여인이 전한 예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는 213-745-9997번으로, 목사관은 213-458-25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기도